우리 시간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강충회 선교사님 영혼력 강건함을 위해서, 또 오늘 말씀 인도하시는 우리 김정철 집사님의 말씀 선포 위에 강한 주님의 임재가 있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백배의 결실을 수확하는 하나님의 농부들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요셉과 다니엘과 에스더 같은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고 또 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 부흥되도록 우리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시간 함께 사랑 전지체들 모아서 아버지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심을 지키시도록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한국에 사역하고 계신 선교사님과 하나님도 수원 아버지 또 서울 시각생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특별히 선교사님 아버지 마치고 그 기간까지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늘 강건케 해주시고 기쁨치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정말 영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귀한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정말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말씀 선포되는 곳곳마다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것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요셉과 다니엘과 같은 아버지 정말 주님의 시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정말 또 정동지체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사람의 말로 하지 않고 주님께서 정말 저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아버지 주님께 얘기하면 나오는 귀한 아버지 말씀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귀한 은혜가 넘치는 아버지 말씀을 주시고 주님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 하루속히 코로나가 소멸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일 가운데 정말 주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고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저에게 허락하신 귀한 아버지 사역지마다 아버지 놀라운 불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정말 저희들이 이런 기간 가운데 정말 저희들을 더 준비하며 아버지 정말 요셉과 다니엘과 같이 아버지 쓰임받는 준비된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저희 삶 가운데 아버지 백배의 농부들로 아버지 정말 복의 근원으로 아버지 그 복을 나눠주는 아버지 소스 오브 블레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 귀한 지체들 한 분 한 분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모든 시작과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한 주일 동안도 또 주 안에서 평안하셨나요? 선교사님이 나오실 걸로 또 기대하셨을 텐데 다소 실망되시겠지만 네, 오늘도 부족하지만 또 이렇게 귀한 시간, 또 말씀의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즘 주말에 또 폭염 때문에 엄청 더우신데 괜찮으신가 모르겠네요. 그래도 오늘은 레이버데이 연휴 마지막인데 오늘 조금 더 산산해진 것 같습니다. 제가 긴장이 많이 돼서 잠깐 넌센스 퀴즈. 세상에서 가장 빠른 말은? 근데 이게 반응이 없으니까 굉장히 힘드네요. 세상에서 가장 빠른 말은 바로 주말이라고 합니다. 주말이 쏜살같이 지나갔고 또 황금 연휴까지 또 이렇게 다들 집에 더운 가운데 이렇게 계신지 믿습니다. 여러분들께 몸을 좀 풀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제스처를 써야지 이게 좀 말이 되는데 가만히 앉아서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색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신체 나이를 알 수 있는 테스트가 있는데 한번 이렇게 기도선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선을 해보시고 이거를 기도하시지 마시고 이거를 쭉 위로 올려보세요. 여기 팔꿈치가 닿고 쭉 올려보세요. 힘껏 올리셔서 상대방이 눈이 보이면 20대라고 합니다. 상대방 눈이 보이면 20대, 그 다음에 코가 보이면 30대, 입이 보이면 40대, 턱이 보이면 50대. 안 보이신 분은 어떻게 가실 때가 된 것 같아요. 네, 아마 쭉쭉 올라가신 분들은 네, 아주 젊은 신체 나이를 가지고 계신 겁니다. 나이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예전에 어느 그 병원에서 50대, 60대, 70대 할아버지 세 분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병원에 이제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70대 계신 할아버지가 50대한테 아니 당신은 어떻게 병원에 왔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50대 되신 분 아저씨가 와이프한테 어디 가냐고 물어봤다가 맞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또 옆에 계신 60대한테 50대가 또 물어봅니다. 그럼 어떻게 아저씨는 어떻게 오셨나요? 왜 어디가 아프셔서 오셨어요? 그랬더니 와이프한테 밥을 차려달라고 그래서 맞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70대가 쯔쯔쯔 그러면서 그러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50대 아저씨가 70대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70대 할아버지 하시는 말이 그냥 아침에 눈 떠서 맞았대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남편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오늘 성경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은 심은 대로 거둔다. 너무나 쉬운 말씀인 것 같고 당연한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은 농부의 삶 중에서 씨를 뿌리고 수확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같이 함께 이야기 나눠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시골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보다 어떻게 보면 KPM에 계신 어느 분보다 이렇게 봄에 씨앗을 뿌려서 가을에 수확하고 또 어떻게 농작물들이 자라는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우리가 농작물이 어떻게 자라나며 또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씨를 뿌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수확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벼는 봄에 씨앗을 뿌려서 가을에 추수합니다. 그렇지만 뭐 배추 같은 거는 한 2달 만에 씨를 뿌려서 수확을 하게 돼요. 그리고 뭐 인삼 같은 경우는 한번 심으면 한 6년 후에 수확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모든 농작물들이 수확의 시기가 되게 다양합니다. 뭐 짧게는 뭐 2-3개월에 수확을 하는 것도 있고요. 또 길게는 인삼처럼 6년이 가야지 수확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우리가 시간이든 또 우리의 열정이든 또 우리의 봉사든 또 우리의 사랑이든 또 사람 간의 관계이든 또 우리의 가장 소중한 물질이든 이렇게 심는다는 것은 우리가 또 그 후에 그 시간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삶을 통해서 반드시 그거를 수확하고 거둘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당대에 거두지 못한 것들은 우리 자녀를 통해서 반드시 수확하고 거둘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농작물을 심을 때 가장 먼저 선임하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씨앗을 선별하는 법입니다. 좋은 종자씨를 선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도시에서 사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예전에 시골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옥수수 같은 거 이렇게 처마 밑에 달아놓은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게 먹으려고 둔 거나 아니면 그게 아니라 그 이듬해 그 옥수수 씨를 다시 심어서 또 수확을 거두게 하기 위해서 종자씨로 놔둔 겁니다. 또 이렇게 종자씨로 거두는 게 예를 들어서 감자 같은 거, 감자도 씨로 심지 않고 씨감자라고 그래서 그 감자를 또 잘 보관했다가 냉장 보관했다가 그 이듬해 또 그 감자를 심게 되고요. 고구마도 마찬가지고요. 씨로 심는 것도 있는가 하면 이렇게 종자씨를 잘 보관해서 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가 주님 앞에 무언가를 드리고 물질이든 시간이든 우리가 남아서 시간을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물질도 우리가 다 쓰고 남는 돈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농작물을 지을 때도 그 이듬해를 위해서 가장 좋은 씨로, 가장 좋은 것으로 남겨서 그 이듬해를 준비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항상 다 가장 좋은 것으로 선별하여 드리는 게 우리의 우리가 드려지는 그 선별해서 드려지는 그 씨앗들이 또 그 열정들이 사랑이 또 봉사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물론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게 되게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우리 KPM 식구분들, 동역자분들은 사실 너무나 다들 잘하고 계시고 너무나 훌륭하게 잘하고 계시는데 이 시간 제가 다시 한번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 자신한테 하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또 혹시라도 열매를 심었는데 아직 수확을 거두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직은 때가 아님을 우리가 또 감지하고 좀 더 인내하고 기다리자는 마음에서 함께 이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또 그리고 농사를 짓다 보면요, 어떤 순간이 옵니까? 우리가 씨를 뿌리고 나면 반드시 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벼 농작물을 심든 우리가 고추밭에 고추를 심든 또 뭐 여러 가지 과실들을 심다 보면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오는 어려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씨를 뿌렸어요. 씨를 뿌리고 나면 새나 들짐승들이 우리가 관리하지 않으면 정말 이렇게 파먹어요. 저는 이제 시골에 살았으니까 그런 것들 너무 허다하게 본 거죠. 주변에서 돌아보면은 씨를 농부가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한 씨를 심었는데 들짐승 새들이 정말 그걸 파먹어요, 다. 그리고 심지어는 요즘 같은 멧돼지 같은 경우들 또 들짐승들이 우리가 심어놓은 그런 씨앗을 훔쳐가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의 씨를 심고 또 사랑의 씨를 심고 또 우리가 또 가족교회 목원들을 양육하고 이럴 때 보면 외부 요인으로 특별히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서 또 상처받고 또 그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요인들 또한 우리가 잘 주변에 그런 부분들도 미리미리 다 방지하셔서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우리가 심어놓은 곡식들이 소멸되지 않도록 우리가 잘 가꾸기를 또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뭐가 올까요? 또 시간이 지나면 병충해가 와요. 병충해. 이거 되게 무서워요. 왜냐면 제가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저는 고추를 재배하는 순창이라는 데서 살았잖아요. 근데 고추가 자라다 보면 탄저병이라고 해서 햇볕을 너무 많이 쐬거나 이렇게 전염병처럼 돌다 보면은 고추가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병이 있어요. 고추뿐만 아니라 모든 농작물들이 우리가 씨를 뿌리고 시간이 지나서 자랄 때 보면은 꼭 병충해가 오게 돼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하고 또 처음에는 기도로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자꾸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정말 이게 응답 받을까? 내가 하는 게 맞는 걸까?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면 다 한 거 아닌가? 어떤 그런 늘 내가 심고 기도한 거에 대해서 기대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농작물이 병충해를 입듯이 의심이 되고 자꾸 그거에 대한 낭망되고 낙심됨이 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것 또한 지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농작물을 쭉 재배하다 보면 또 뭐가 올까요? 추수 직전에 가장 큰 태풍 재해가 와요. 혹시 기억나세요? 올해도 많은 태풍이 한 두세 번 이렇게 왔잖아요. 근데 정말 시골에서는 이 태풍이 온다는 거는 엄청난 피해예요.
1년 정말 정성스럽게 지었던 농작물들이 과실들은 다 낙과가 되어서 떨어지게 되고 벼들은 다 쓰러지게 되고 정말 농부에게는 어찌 보면 수확이라는 거는 내가 이제 결실을 맺는 거 아니에요. 결실을 맺기 바로 일보 직전에 큰 태풍이 항상 늘 오게 되더라고요. 벼가 다 익어서 곧 추수할 때가 됐는데 태풍이 와 가지고 모든 농작물들이 쓰러져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일어나지 말았으면 했던,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 망한다든지, 정말 기도로 열심히 섬겼는데 가정교 식구들이 뭐 어디 타주로 가든 또 시험 받아서 또 다른 데로 가든 어떤 이런 우리 신앙생활과도 풍랑이 있는 것 같아요. 태풍처럼 큰 시련이 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것 또한 태풍이나 어떤 자연재해는 우리 인간이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이런 자연재해가 왔을 때 내가 상상하지 않는, 내가 이 일만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일이 혹여나 온다 하더라도 우리 KPM 동역자 한 분 한 분은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렇게 태풍이 오잖아요. 그러면 농부들의 반응이 되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농부들은 태풍을 뚫고 들어가서 막 벼도 세우고요. 또 떨어지는 낙과도 또 가서 하나라도 건지려고 그렇게 하는 농부가 있는가 하면 어떤 농부들은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아예 이번 농사 망쳤다 하고 아예 낙심하는 농부들도 있습니다. 우리 KPM의 믿음의 동역자분들은 낙심하지 마시고 태풍을 뚫고 역경을 뚫고 들어가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또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철을 지나고 또 지나고 또 지나서 추수를 할 때가 옵니다. 이 추수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뭐 풍성하게 우리가 땡스기빙 하듯이 또 한국엔 추석처럼 가을에는 아주 모든 과일들과 또 우리가 벼도 추수하는 그런 시간이죠. 우리가 이 추수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저도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면서 굉장히 너무 어색하고 딱딱해요. 왜냐면 저 혼자 이야기하는 것 같아 가지고 정말 거울 보고 혼자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너무 정말 힘들어요, 솔직히. 지난주에 전재 집사님도 하시고 또 스티브 집사님도 하셨는데 이거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정말 이렇게 벽에다 대고 혼자 이야기하는 것 같아 가지고 너무 힘들긴 한데 어쨌든 네, 마무리를 빨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1년간의 농사를 짓고 이제 추수를 하게 되면 모든 분들 다 그렇게 감사를 하시겠지만 특별히 우리 KPM 믿음의 동역자분들은 작은 것에도 꼭 감사하는 감사를 주님 앞에 꼭 드리기를 또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거를 꼭 입술로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늘 감사의 제목을 적어서 주님 앞에 또 물질로도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수를 하고 나면 곳간에 이제 양식들이 쌓이게 되잖아요. 우리로 말씀드리자면 뭐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를 해서 요번에 대박이 났다든지 또 뭐 보너스를 탔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결실을 맺는 게 있을 수 있겠죠, 물질적으로도. 그럴 때 꼭 남들과 함께 베풀고 나누고 또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꼭 찾아가셔서 나누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왜 요번에 이제 강충 선교사님이 중동 난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어찌 보면 뭐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도 있는데 왜 또 굳이 중동 난민까지 그래야 되느냐. 또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먼 나라 이야기고 또 나에게 직접적으로 처해 있는 일이 아니니까 조금 저희가 그렇게 간과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저는 다른 한편은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중동 난민이 어 우리가 지금 미국에 처해 있는 우리 자신이 그런 상황이 되지 않으라는 법도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무엇보다 중동 난민에게 지금 복음의 문이 열려 있을 때 우리가 그 중동 난민을 위해서 또 감사하면서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유일한 시간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도 정말 저희들이 함께 또 기도하면서 중동 난민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하나의 씨앗을 또 심기를 또 간절히 또 소망해 봅니다. 그 물질이 작건 또 크건 그거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그 씨앗 하나를 심는다는 것 자체만으로 또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또 그 이후에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수확의 결과들이 너무 기대되고 또 너무 설레이고 그렇습니다. 뭐 말씀을 전한다는 게 부끄럽긴 하지만 이쯤하고 저희는 제가 잠깐 간증 아닌 간증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가 아시겠지만 제가 비즈니스 하면서 어려웠던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그래도 빼놓지 않았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이제 이번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오늘 레이버데이에 이제 제가 요즘 사무실인데 사무실에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지난 시간 동안 제가 미국 와서 쭉 신앙생활 하는 동안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무엇을 심었나 또 그리고 어떠한 결실을 이뤘나 이런 거를 다시 한번 감사해 보는 시간이 되었어요. 물론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또 수많은 많은 기적과 같은 일들 또 그리고 정말 힘 닿는 데까지 심으시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제 저에게는 미국 유학 생활하면서 다인이가 막 어렸을 때예요. 태어났을 때 저희들이 작정하고 그 단체 이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굶주리는 아이들에게 그때 당시에는 학생 신분이어서 몇십 불 안 되는 돈을 심었어요. 몇십 불 안 되는 돈이었지만 매달 기도하면서 굶주림에 죽어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심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냐면 100배의 결실은 아니지만 그렇게 작은 물질을 심었는데요. 아시겠지만 제가 비즈니스를 오픈해서 어려운 시간을 겪던 2012년, 13년, 14년 다인이가 그때 한 초등학교 한 3, 4학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4, 5학년 그 정도 됐는데 그때 당시에 다인이에게 풍족하게 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정말 기적과 같이 저희들이 집도 나와서 친구 집에서 거하고 있는데 다인이가 되게 갈비를 좋아하거든요, 고기를. 근데 매일매일 여기저기서 고기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다인이 먹으라고 주변에서 그렇게 고기들을 갖다 주는 거예요. 얘가 고기를 좋아하는데 혹시 고기 굶고 있지 않을까 해서 정말 매일 고기를 먹었던 것 같아요. 그 시기에 더. 그래서 그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때 굶어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심었던 물질의 100배로 또 우리 다인이가 그거를 받고 있구나. 매일 도시락에 제가 고기 반찬을 싸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그리고 또 그쯤 해서 다인이가 초등학생 때였는데요. 저희가 대학생 선교회라는 그 조나단 헤세드 두 분이 사역하시는 그 대학생 선교회라는 곳에 또 다인이 이름으로 물질을 심었어요.
그때도 정말 저희가 가스비가 없을 정도로 힘든 시기였는데도 그 시간에 계속 그 물질을 심게 됐었거든요. 근데 지나 놓고 보니까 다행히가 그 초등학교 시절에 여러분들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초등학교 때 다행히가 막 바이올린도 하고 막 발레도 하고 또 심지어는 어디 북인가 장구도 배우러 다녔어요. 그리고 또 뭘 했나? 그 데이케어도 다니고. 아마 주변에서 보시는 분은 '아 저기 다행이네가 그래도 생활이 할 만해서 그렇게 다 다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왜냐면 아마 다행히 학창 시절 가운데 그 시간에 어려웠던 그 시간에 가장 많은 학원을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 저희가 정말 돈 한 푼 내지 않고 바이올린도 공짜로 받았고요. 심지어는 그 조일 러닝 데이케어에서도 1년 가까이를 어 그냥 돈 안 받으시고 데이케어를 해 주셨어요. 물론 발레도 그 박예성 목사님 사모님이 어 돈도 받지 않고 다행히 그렇게 발레 해 주셨고 심지어는 북장구까지 어디서 배우러 오라고 그래 가지고 그것까지 배우러 다녔던 것 같아요. 지나 놓고 보면 정말 어려운 때 심었던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때그때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거는 한 2년 만에 응답이 온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또 길게는 5-6년 만에 응답이 온 것도 있지만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두지 않으시고 그때그때 하나님이 풍성하게 베풀어 주셨어요. 제가 작년 이맘때인가요? 작년 한 8월 말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디오피아 선교 가셔 가지고 제가 KPM 그때 말씀 전했던 적이 있어요.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작년 한 1년 전쯤에 그때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그 다인이 그 선교관 이야기 잠깐 했었잖아요. 그 다인이가 어 11 학년 때 SAT를 준비하고 어느 때보다 공부를 좀 열심히 했으면 마지막 좀 그걸 해서 8월 달에 시험이 있는 시간이었는데 본인이 7월 달에 어 선교를 가겠다고 그래 가지고 어 학원을 끊어 놓은 상태에서 20 며칠간 끊어 놓은 상태에서 10 일간 학원을 어 빠지면서까지 선교를 갔었어요. 그래서 되게 내가 속상하다고 하면서 여러분한테 푸념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 근데 이제 다인이에게 또 본인한테 하나님 앞에 심었던 거잖아요. 또 시간을 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나아갔는데 이제 1 년이 지나서 다인이가 얼마 전에 대학을 시작했어요. 어 근데 이제 대학을 결정하는 과정 가운데 또 하나님의 또 기적같이 역사하심이 우리 또 다인이와 또 저희 가정에는 있어서 잠깐 또 쉐어하기 원합니다. 어 다인이가 되게 가고 싶어 하는 학교가 있었어요, 대학교가. 그래서 그걸 놓고 계속 11 학년, 12 학년 때 계속 기도하면서 가져왔던 대학교가 있었는데 이렇게 아웃 오브 스테이트였어요. 그래서 인제 어떻게 보면은 저도 되게 가고 싶었던 학교에서 다인이한테 "너 거기 가면 좋겠다."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다인이가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얼마 전에 바이올라를 등록하게 됐어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저는 너무 다인한테 감동이 됐던 게 어 본인이 너무 가고 싶었던 학교에 대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본인이 가고 싶은 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법에 아니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곳에 선택한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어 딸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동역자이고 또 함께 이제는 더 이상 자녀가 아니라 정말 같이 동역자가 된 기분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학교를 시작하게 됐는데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커리큘럼을 봤더니 30 학점이 바이블 클래스가 있더래요. 그래서 인제 요번 학기에 첫 학기인데 본인이 3 클래스를 자그마치 3 클래스를 바이블 클래스를 등록을 했더라고요.
나머지는 또 다른 과목도 하긴 했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너무 익사이팅하대. 이번에 이렇게 듣게 될 그 바이블 클래스들이 한 과목이 너무나 자기 일생 가운데 내가 언제 이런 걸 배워볼 수 있겠냐고 하면서 너무 익사이팅하면서 그걸 결정하면서 이제 얼마 전에 온라인으로 클래스를 시작했는데 막 3일 동안 창세기를 다 읽어야 되고 그러나 봐요. 근데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인이한테도 본인이 또 심고 또 학창 시절에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도시락을 그냥 먹고 온 날, 그냥 돌려가지고 온 날이 있었는데 그날 다인아 왜 오늘 밥 안 먹었니? 그러면 오늘 점심시간에 애들 전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밥을 못 먹었다. 그러니까 본인한테도 어렸을 적부터 본인이 하나님 앞에 전도로 심고 또 또 선교로 심고 또 물질로 심고 했던 작은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또 다인이의 삶 가운데도 풍성하게 열매를 맺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도 낙심될 때가 있잖아요. 저는 약간 예전에 비즈니스를 하면서 낙심되고 어려웠던 적이 되게 한 3년 정도 침체 기간이 있었어요. 심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그 이투 비자를 연장할 때인데요. 한 3년여간 회사 어카운트로 들어오는 수입이 없었던 적이 있어요. 3년까지는 아닌데 한 2년 정도 그 직접적으로 회사 어카운트로 들어온 돈이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생각한 게 뭐였냐면 좀 야근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케냐 아동 후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어카운트에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돈을 회사 어카운트로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저한테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그 많은 아이들을 아니지만 몇 아이 이렇게 섬기고 있거든요. 아이잭과 에스더라는 아이를 후원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아이들 어카운트 이 아이들 매달 나가는 돈은 저희 회사 어카운트로 돼 있어요. 혹시 회사에 돈이 안 들어오면 이 아이들 못 나가니까 주님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좀 전에도 그 미션 호프에서 온 편지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 아이들 사진하고. 근데 그 아이들 보면서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어요. 한 아이는 미래 꿈이 티처라고 돼 있고 한 남자아이는 폴리스맨이 되고 싶다고 이렇게 적어 놨더라고요. 누군가에게 우리가 기도를 응답받고자 막 기도할 수도 있지만 내가 누군가의 기도에 응답이 되어주는 것도 참 행복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아이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또 티처의 꿈을 꾸고 또 경찰관의 꿈을 꾸면서 자라는 저 아이들이 비록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그거를 통해서 아이들이 또 자라가는 모습을 볼 때 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KPM을 통해서 정말 심어야 될 부분도 굉장히 많잖아요. 각 나라별로. 또 이번에 특별히 중동 난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감히 여러분들이 도전하고 싶어요. 물론 많은 분들이 힘 닿는 대로 열심히 하고 계신 거 너무 잘 알아요. 그렇지만 또 더 힘을 내셔서 중동 난민을 위해서도 꼭 작은 액수라도 자녀분들을 위해서 꼭 심기를 바랍니다. 그때 꼭 회사 어카운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 그 어카운트는 빵꾸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니까요.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부분에 대해서도 뿌린 씨앗에 대해서도 언젠간 거두겠지만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으로 또 중보기도 하면서 함께 심을 때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서 기적처럼 계속 역사하시고 또 그것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삶 가운데서 이미 하나님이 많은 부분으로 응답해 주셨을 거예요. 네. 부족하지만 제가
횡설수설하면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조그마한 간증으로 나누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정말 이번에 중동 난민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같이 함께 합심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번 심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는 회계를 맡고 있으니까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분들이 큰 액수로 헌금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너무 감동적이고 늘 도전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을 수 있는 시간들도 그렇게 자주 오거나 많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심을 수 있을 때 열심히 심어서 주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을 내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 또 열정, 또 우리 기도로 또 많은 또 우리의 또 제자들, 또 사람들 간의 관계, 정말 모든 것들 가장 좋은 것들로 선별해서 심기를 원합니다. 또 중간에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잘 견뎌내셔서 그 시간이 차면 풍성히 수확하실 겁니다. 그리고 수확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나누고 베푸셔서 주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요. 성령의 씨를 심으십시다. 전도의 씨를 심으십시다. 나눔의 씨를 심으십시다. 매일매일 심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거둘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KPM 예배를 통해서 저희가 작은 씨앗을 심고 또 잘 경작하여서 주님의 때에 수확하게 하셔서 온전히 풍성하게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KPM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 가정과 사업장을 축복하셔서 베풀고 후히 나누는 삶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되게 빨리 끝나서 좋으시죠? 네, 우리 KPM 고백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KPM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열방의 전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다. 둘, 우리는 열방의 근원이 된다. 셋, 우리는 예수 안에서 100배의 결실을 수확하는 하나님의 농부다. 넷, 마침내 우리는 요셉 다니엘처럼 열방을 주님께 인도하는 예수 재벌로 성공한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 삶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선별하여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 열정과 또 우리의 물질을 또 주 앞에 심기를 원합니다. 그것들이 100배의 결실로 우리 삶을 통해서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국 사역 마치시고 이제 돌아오실 우리 강춘 선교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건강하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돌아오시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KPM 모든 동역자 한 분 한 분도 또 일주일 동안 주 안에서 기뻐하며 행복한 귀한 시간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잘 계시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